최근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듣다 보면 인간의 죄악이 최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못 견디는 시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벌써 창세기 19장에서부터 이 동성애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수관이나 또는 근친상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죄악이 만연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죄악이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 대중 매체를 이용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폄훼를 하거나 또는 무용론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죠. 제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의 안부를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영상 통화는 참 어려웠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짐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쇼핑을 하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또 은행 일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온라인상으로 또 이렇게 서로의 어떤 대화방을 만들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문제점, 무용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익보다는 폐해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CEO, 그의 자녀, 그의 특별히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자랄 때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전혀 스마트폰을 그 손에 쥐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행동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계속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돼서 최신형이 나오고 또 그것을 사면 또 최신형이 나오고 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최신형의 스마트폰을 손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 다니면서 아마 그것이 하나의 로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사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한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어지는 이 스마트폰도 정말 그들에게 사주지 못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 성경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못해서 여러분 안타까워 했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바로 이 성경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점에 달려가서 성경책을 다 한 권씩 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들려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사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펴 놓으셨으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말세지.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악하고 정말 험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세구나. 맞다. 지금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과연 이 시대를 보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만 말세인 것이 아니죠. 말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시점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도들의 삶 속에 바로 이미 말세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네,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나와는 좀 별 상관이 없는 것과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죽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긴 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특별히 말세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참된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가라지를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얘기,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자기의 만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하죠. 하나님을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합쳐서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땀을 흘려가며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곧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이고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처럼 과연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가르침,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사로서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또 여러분의 삶 그 하나하나가 다음에 들어온 그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후배 성도들에게 가르침의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져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또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결코 사랑할 존재가 되지 못하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적당하게 알맞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가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가족을 이용하고 심지어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들까지도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이용해야 될 존재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일터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대로 열심히 수입을 얻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또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10 중에 10개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10개 중에 1개를 대표로 드림으로써 나머지 9개도 정말 나에게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제가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돈을,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내 지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은 이용하고 우리의
가족들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건너뛰어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여기 외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 문헌에 따르게 되면 이 얀네와 얀브레는 자 모세를 대적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명을 따라서 자 바로 앞에 갔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자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에게 전해주러 갔을 때에 그러면서 하나의 표징을 보여줬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죠. 그럴 때 똑같이 그 바로의 요술사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방인이라서 얀네, 얀브레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 모세를 대적한 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완용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네, 여러분이 떠오르시죠? 네, 그 생각이죠. 그 생각. 이순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떠오르시죠? 또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떠시죠? 떠오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 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한 자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고 또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일을 잘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우리 교단만큼 큰 교단이 있죠. 통합측 교단. 자, 통합측 교단에서 가장 존경하는, 특별히 통합측 신학교죠.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존경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 교단의 칼빈이나 또는 메이첸이나 박형룡이나 박윤성 같은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칼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말장난이죠. 근데 굉장히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17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66권을 가리키겠죠. 이 모든 성경 그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대전제와 그리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쪼개고 쪼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구원에 대한 행위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교단은 행위 구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구원에 대한 문제라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100%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위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는 다르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져 가지고 너는 구원의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토록 저주받고 이미 지옥에 정말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하나님이 자발적인 그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성화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결코 이꼬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칭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칭의와 성화를 이꼬르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화되지 않으면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곧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 그것을 주장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바로 진리에 대한 대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잘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진리의 부분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거짓, 그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리고 때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그들에게 이제 퍼뜨려서 혼란시키는 그러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면서, 또 끊임없이 이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항상 소수이죠. 소수이고, 그리고 항상 박해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바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자와 같이 돼서 성 밖에 내쫓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사실 거기에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실제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11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그 박해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바로 12절에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세상은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야말로 빛인 존재고요.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의 존재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둠이 빛의 존재가 오자 싫어하게 되죠. 그들은 항상 다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바로 소수인 진리를 가진 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항상 있게 되어졌다. 사도 바울도 오늘 대전제처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받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기는 하겠으나 실제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 축복 이런 것을 누리기보다는 고난과 박해와 시련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인지해 두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이 단단히 여러분은 채비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똑같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준비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걸 기대해요. 축복만 올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무장해제시키고 축복을 누릴 것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뭘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박해하는 시대가 아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자들을 박해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박해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되어져서 정말 시련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손톱만큼이라도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너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고난의 시작이다, 박해의 시작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채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우리가 계획했던 수련회나 또는 여름 성경학교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말씀을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사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나도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1시간이죠. 1시간 중에 공과 시간도 30분이죠. 사실 실제적으로 예배 중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길어봤자 20분에서 30분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요. 여러분 168시간을 세상의 어떤 그 끊임없는 세상적인 언어와 그리고 가치관과 그것을 끊임없이 듣고 사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30분 말씀을 들어가지고 얼마큼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단 한순간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사도 바울에게 있던 주관적인 거고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줘야 돼요. 근데 30분 가지고, 일주일에 30분 가지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또 1년에 2번씩 여름과 겨울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7월, 8월 해야 될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냥 여름 성경학교 끼워 넣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 세대의 교회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중에는 얼마나 과연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거듭나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교회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침에 그냥 깨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등살에 못 이겨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 가만히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자기가 할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할 시간이 생겨졌을 때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신앙을 떠나버려요.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자, 바로 성경이 지금 뭘 가르치느냐? 성경은요, 교양을 쌓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을, 인간의 어떤 지식을 풍족하게 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에요. 이것이 유일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해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 세상에 어떤 철학적,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책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신 나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를 만나게 하는 그 통로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이 성경을 빼놓고 다른 것을 한다면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하시지만 과연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몇 독 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한 번 읽을지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참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그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들의 삶을 변하겠습니까? 부모님이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발, 매년마다 수련회를 하지만 그냥 다른 아이들은 주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하는데 왜 내 아이는 안 만납니까? 내 아이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를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학교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유익한 교육 지침제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아이들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교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 인생의 노하우,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세운 그 의,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그 의, 자, 그것으로 아이들을 밀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만 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감정과 그리고 방법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또 의를 세우려고 할 때 관계는 틀어지게 돼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겠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면 개념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착한 일, 뭐 여러분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저 약한 사람 보호해주고 자, 이런 정도의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 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선한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아래에 있었으니까 사단의 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단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선한 자의 삶,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17절 시작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걸 또 원하시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부터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비로소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성경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자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런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제 또 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짧은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 앞에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학교 날짜가 딱 시작이 됐으면 바로 우리 뒤에서 함께 기도로 서포트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학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